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제로 한 시리즈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체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실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매정하고 야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은 때 우리로부터 데려가기 때문에 또 밉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하소연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병자와 건강한 자, 악인과 선인,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힘과 권력, 능력, 지혜로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속임수나 뇌물로도 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은 절대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으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섬겼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3남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꼭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부분적으로 기혼자일 수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내용마다 마르다가 항상 이름이 앞에 나오고 또 모든 상황에서 앞장서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맏딸, 첫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안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르아살이라는, 엘아자르 또는 엘르아살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이름의 축약형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막내인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헬라화되어질 때는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집안에 3남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람어 이름, 한 사람은 히브리어 이름, 한 사람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사실이 특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전도 여행 중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리는데 아마도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다급한 소식에 의도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따라하십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너무 다급한 일을 만난 우리에게도 지금 네가 당한 그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조바심이 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너무 답답하시더라도요, 너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걱정 마라. 네 애도 안 죽는다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찾아와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병 죽을 병 아니다라고 해놓고는 돌아놓고선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식 전달자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하루가 걸렸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걸려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하셨던 그 일,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마 마르다는 이 인사를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위로의 인사처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나도 믿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 있었던 부활 신앙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비견할 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마르다의 고백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비통함이라는 것은 그냥 가슴 아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격분되는 것, 분노로 인한 통증을 줄여서 우리는 분통이라고 말하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분통 터진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가슴 답답함, 그것을 넘어서는 분통 터지는 일,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눈물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세 가지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호곡꾼들의 장사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이 집에 장례가 났다는 걸 위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우는 사람을 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인간에게 임한 죽음에 향한 비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았던 일에 대하여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럽히고 깨뜨려 놓은 원수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와 비통함을 품고 눈물을 품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하나의 그림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목자였던 다윗은 내가 책임 맡았던 양이 사자와 곰, 맹수에게 물려갈 때 이 양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여러분 맹수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매여 물려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여러분 맹수의 입과 같은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동굴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동굴 문에 돌을 굴려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목자 다윗이 양을 물고 있는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동굴의 문을 열어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이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면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말합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곳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제가 이 시리즈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사람은 뭘 좀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건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꿈꾸는 삶,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 한번 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돈 한번 받으면 교회가 지고 있는 빚을 내가 좀 갚아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영광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네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앞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방불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기도해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뜻, 저렇게 되어도 하나님 뜻.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려낼 거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내게 일어나면요, 우리는 운 좋아서 재주 좋아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일부러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형태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 서서 굳이 이런 기도, 이런 표현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뭐 유세를 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기도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을 것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결제란에 여러분 자기 이름 사인하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삶의 모범이 되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부려먹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주셨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흘이 지나 부패가 진행된 나사로, 육체의 생명이 없는 나사로에게 소리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지, 아니면 들릴 듯 말 듯 말씀을 하셨을지, 크게 외치셨을지.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고함치다 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고함을 쳤다, 조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요한복음 안에서 이 고함을 치다라는, 부르셨다는 이 표현 단어가, 외쳤다는 단어가 딱 6번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 지금 딱 한 번 예수님께 쓰여지고 나머지 5번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 지를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문학가적 입장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했다고 치더라도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소리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소리를 치시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처신이 여러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질 때와 요리사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이, 똑같은 혀와 입인데 여러분 내가 살리려고 소리를 치고 있는지 죽이려고 소리를 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우리를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양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괜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여 나오라 이랬으면 나사로만 나온 게 아니라 주변 무덤에서 모두가 다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권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무덤 속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듣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음성의 파동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반응은 못하지만 소리는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의식 없는 분 옆에 서가지고 그분 흉보면요, 이분 그 이야기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과 반응의 문제이지 청력 손상과 손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파로 인하여 전달되어지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내면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있게 된 겁니다. 있으라고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못 들을까 봐 외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신 겁니다. 말씀은 나사로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듣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여러분, 그저 중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로 묶여있는, 수건에 쌓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구약 에스겔서 37장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른 뼈입니다. 죽은 시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피부와 모든 살은 다 부패되어 없어져 버렸고 분해되었고 뼈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갈 때 일어나 군대가 되는 이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11장 55절을 보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역사상 첫 6월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 그 믿음과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날, 6월절입니다.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피, 그리고 떡, 곧 살고기. 그러나 약속의 어린 양의 피, 고기가 없었던 집에는 집집마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자리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6월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종결적 6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 쏠리는 민심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특별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면 아마 로마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입하지 않겠냐. 왜? 기존의 유대 질서, 다시 말해 위탁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회 체제와 법과 질서로는 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정부가 직접 통치를 시행하지 않겠냐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염려했던 건 로마 정부의 개입이 표면적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의 권세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저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온 민족에게 유익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이 말이 의도치 않은 예언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금 징수와 통치력 강화를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라 권력에 의한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과정에서 예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삭에 여러분 산부가 여행을 해야만 된다는 건 얼마나 투덜거릴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사악한 배신과 빌라도의 무책임함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고 자기들의 안위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고 높이 매달려야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간사한 판단, 이 판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능하고 지지와 반대의 우리의 입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장을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인간의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군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는 자기의 경제를 위하여,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 간사한 모든 판단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속죄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의 고유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기 명분으로는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신념 때문에, 온 백성을 살리겠다는 이 신념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대속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저주와 죽음에 넘겨질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무능해서 죽은 줄 알 겁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당장 며칠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당장 며칠 후에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었죠. 남을 구원하는 네가 너는 구원 못하느냐?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라고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 예수님의 고기, 다시 말해 떡, 그의 살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살은
진짜 양식이고 내 피는 진짜 음료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을 모면했던 그때 그 유월절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죽음에서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죽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데, 살 날이 많은데 왜 지금, 왜 하필, 왜 우리에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놀라운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 하필이면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우린 지금 해석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플래너가 아니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천국 가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장 큰 찬송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전 이게 찬송의 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었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 모두가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의 이 땅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지금 부르면 어떨까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 사실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기적입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이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인을 가진, 메시지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표시가 되는 기적 또는 표시가 되는 이적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나사로처럼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그 시조의 탄생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초파일이 있고 여러분 모든 절기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조가 세상에 임할 것을 그리고 행해야 할 일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예언한 이야기는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두 구절 있을 거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기독교 신앙이 없을 때 무속 플러스 불교의 한국 전통적인 문화 속에 살았는데 어려서 교과서에서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정도령이 될 거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정도령이 한번 돼봐야지. 근데 여러분 다 허황된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죠. 몇 줄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와서 어느 집안에 와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어서 그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이만한 글, 이만한 신앙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영원한 구원이나 생명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설명하는 종교, 다 종교는 죽음을 설명하지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건 예수님 뿐입니다.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여진 신의 사랑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죽음을 거친 이후에 일으켜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지나가 버린 생명,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제가 억지스럽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소망은 불사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불사영생이라는 말 속에도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피해가기 위한 영생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사영생이 아니라 부활영생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명에 참여하라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생명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패하여 썩어 냄새나는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여전히 죽음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의 돌문을 열어 젖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냄새납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뭔가 장애물이 되는 것 하나라도 열어 젖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도록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움직이고는 있지만 묶여 있는 겁니다. 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서 할머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님 연로하셔서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하셨습니다. 영접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찬송가와 성경을 읽고 즐거움으로 지내셨습니다. 교회 가는 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맞상주인 저를 보기만 하면, 여러분, 저를 두고 늘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면 제사밥 못 얻어 먹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라왔던 여러분 그 의식 속에서 여전히 묶여 계셨던 겁니다. 물론 그분도 저는 천국 가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두려움이, 그 걱정과 염려가 불필요했던 건데 그분에게는 여러분 묶여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묶여 있는 분들 많습니다. 사주팔자를 따지고 관상을 따지고 궁합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산할자를 따지고 관계성 따지고 세상의 줄 하나 다 따지고 앉아서 여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 거듭남의 징표인 세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 여러분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풀어놓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어느 한 날 설교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하나님 바깥, 성령 바깥, 예수님 바깥에 있는 가치관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목장에서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그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풀려질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순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습성, 가치관, 행동, 양식, 분명히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죽어있는 자의 것으로 묶여있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여전히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그를 감싸고 있었던 배, 수건의 냄새가 배었을까요? 안 배었을까요? 저한테 정답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모릅니다만 상상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천조각들의 냄새가 배었을까? 부활하는 순간에 냄새도 사라졌을까? 아무도 모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 시신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몸에 손을 대어 풀어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상 시신에게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함을 입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정탄다는 말을 하는 분들 되게 많죠. 어디 가면,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상황에 가면, 뭘 먹으면, 뭘 만지면 등등의 여러분 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류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사실 이게 인류의 형편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뭐에 종노릇할까요? 죽기 싫다라는 이 가치와 목적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죽음을 미룰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겁니다. 죽음을 늦출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그 일일만 가능하다면 뭐든지 종노릇하는 일들, 시간도 돈도 여러분 심지어 신앙이든 뭐든 다 갖다 팔아바치는 것, 이게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놓아주려 하셨답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황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냄새 나는데 뭘 열어젖혀? 아니, 저 시신에다가 손을 대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가장 옆에서 직접 보았을 겁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건이 나사로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을 텐데, 몸에는 배가 둘러져 있고 배띠로 묶어 놓았을 텐데, 여러분 누군가가 수건을 열어젖혔다 칩시다. 우리 강장로님의 보직이 수건을 열어젖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나사로의 수건을 열어젖히는 동안에 나사로가 눈 감고 있었을까요? 뜨고 있었을까요? 아마 열어젖히는 그 순간에 눈 바짝 뜨고 쳐다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살아났다는 걸 믿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 직접 목격하는 것, 종이 호랑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호랑이를 보듯이 눈앞에서 만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뜬금없는 말씀에 순종했던 태생적 시각 장애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아무 치료도 안 해주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나환자들,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 떠다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택도 없는 명령 아닙니까? 순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주제로만 접근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라고 하면 기도 또 해야 돼?가 아니죠. 이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시키고, 속으로 해도 되는데 소리내어 시키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공적으로 기도를 시키실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면 이건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걸 알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대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왜 시키십니까? 여러분 시키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대신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 옛사람의 습성들, 묶여 지내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나? 탄식하게 되지만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죽음의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증상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냐는 답답함이 내게 있지만 내게 이런 일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증상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저 나중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마르다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간대, 죽어 천당 간대, 죽으면 다시 살아난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찾아오셔서 아니 그건 그거고 지금도 부활 생명, 지금 살아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이 말씀, 여러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서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